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도 참 메마른 듯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나는 이런 말씀을 축약된 말씀이거든요. 본래 그 출애굽기에 있는 이 모세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랬잖아요. 이거 뭐 부모가 다 뭐 아름다운 아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의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나는 요 기절을 나 정말로 이번 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해석을 다 해놓고 내일 새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야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내가 새벽에 잠을 깨어서 일어날 때 어저께 내가 분명히 잠을 자면서 주님 할 말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하고서 분명히 기도하고 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 굉장히 아주 그냥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뭘 기도를 크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냥 들으시고 계신데 그냥 잠잘 때 내가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정작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게 가르쳐줘가지고 하시죠. 그게 이제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운 날에 하나님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데, 새벽이 되니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이 뭐냐면은 다시 23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럼 믿음으로라는 말은 빼놓고 없었으니까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났었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귀중한 걸 발견해요. 도대체가 왜 믿음으로라는 말을, 이 명예로운 말을 여기 이 본문 말씀에다가 붙였을까? 그리고 또한 이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지금 몇백 년을 이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레위지파의 망정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 없는 시대, 절망적인 시대, 갈증 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노예로서 노예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인데 모세가 났을 때 이 부분, 그리고 이 모세가 날 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막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야곱이가 요셉 시대 때 내려갈 때 7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한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인구가 너무나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급증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막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인구 조절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아이들을 낳을 경우는 전부 다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라. 이 살해 명령이, 왕의 명령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 마침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예, 모세가 이게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났었을 때도 모든 부모님들의 입장 속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면은 사내 아이냐 여자 아이냐를 구분을 하겠죠. 왜냐하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 모세가 나던 시대에 더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은총을 더했냐면은 이 산파가 해산을 돕는 산파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산파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파들이 사내 아이들을 낳을 때에 죽이는 일에 도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상스럽게 사내 아이들을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사내 아이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다 죽여라. 이제 명령이 더 가혹해졌죠. 그렇게 가혹해졌을 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은 답변을 궤변 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이 여성들은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애가 낳을 듯 싶어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그냥 애 낳았니? 그러면 기다렸다가 사내 아이만 갖다가 전부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겠다. 갔는데 이미 벌써 나가지고 어디론가 없어져가지고 사내 아이인지 아니면 계집아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왕의 명령이 엄중하니까 그와 같은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이 부모도 보고 이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이 아름다운 아이를 보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는 것처럼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는. 내가 누차라 얘기하잖아요. 여기 부채가 많은 집사님이 계시다고. 부채가 많은데 뭐 저기 마켓에서 물건 하나씩 팔아봤자 어떤 건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밖에 남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부채를 다 갚아.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턱 막히냐면 숨부터 턱 막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미가 없어. 예. 차라리 주님께서 빵 터뜨려 가지고 말이야, 부유하게 해주면 빚 갚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너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자그마한 마켓을 엮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누가 보내는 것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결정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반석이요 내 힘의 반석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내가 어느 세월에 빚 갚아.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내가 지금 오늘날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몇백 원씩이나 이와 같은 상태밖에 안 돼.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전체를 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너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의 능력이요 힘의 반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지 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빚을 갚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넌 낙심되어져 가지고 네 인생이 초라해지고 열등해지고 비참해진다. 근데 주여 제가 비록 이와 같은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제게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 너 뭐 무엇이 있느냐? 예, 제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할렐루야지. 두 번째로 네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네게 주어진 그것이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선지자의 생도가 부채를 짊어졌어요. 11개 하에 보게 되면은 네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는가 찾아보아라. 기름 한 병 있다. 밀가루 있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면 될 것 같은.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여태까지 선지자 생도로서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이 가난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그 부인 되는 사람한테 선지자 생도가 먼저 죽었으니까 너 있는 대로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너라. 아니 이거 뭐 밀가루 하나에다가 기름 한 병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릇을 빌려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빌려와. 네 믿음대로 부어주는 것이니까 네 믿음대로 그릇 빌려와라.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그릇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면 되지. 빌려오라면 빌려올 것이지. 그래서 그릇을 자기의 주님께 이만큼 주시려나 저만큼 주시나 생각한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네 믿음대로 채운다. 해가지고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명하심에 기름에서 계속 기름이 나와. 가득가득 찬 기름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 기름을 보고 놀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름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뭘로 넣고 다녀요? 오일이잖아, 오일. 가스나 뭐 오일이나 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다가 이후의 삶을 살도록 해라.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도 골방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슈퍼마켓에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 이 마켓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결정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다음 날 드나드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어제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
그들을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축복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사람들이 이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기에 보내셨다.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커다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빼고 모세가 났을 때 어떻게 믿음이라는 이 영예로운 언어가 붙느냐?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자기네들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게 상급이라 이들에게는. 예?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나도 볼 수 있을 때 무섭지 않아요. 그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떨 때는 물어요. 야, 믿음이 뭐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것도 몰라요. 답변을 못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하여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더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네 마음에 믿느냐? 두 번째로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가 거절했나? 이 말씀도 내가 읽으면서 할 말도 없다. 아니 자기가 거절한 것 언제 거절했대? 두 번째로 26절 보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언제 좋아했지? 참 놀라운 해석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해석이 우리하고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네. 26절은 더 극단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잖아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의 정교함에 깜짝깜짝 놀래요. 믿음으로 했죠. 그 다음에 끄트머리는 상 주심이라 했죠. 예? 그러면 믿음으로 했죠. 그 다음에 상 주심이라 했죠. 11장 6절을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1장 6절 그 뒤에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내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막 시상이 떠올랐어요. 네. 시상이 떠올라 가지고 이런 시를 졌어요. 아직 다 완성한 건 아닌데, 그리움도 사랑이려니, 그리움도 사랑이려니 사랑을 배워 사랑이 되어지이다. 보고픔도 사랑이려니 기다림으로 사랑의 능력을
시험하리이다. 사랑에 목말라함도 사랑이려니 가슴 시림으로 상체기를 내지 마시라. 언젠가 기다림의 좋은 날에 벅찬 사랑으로 보상을 받으리니 인생과 삶은 그렇게 펼쳐지더이다. 벅찬 사랑으로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성경 구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6절 말씀에 애굽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어려운 말들이 모세가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리스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신학을 할 때요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고, 신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장차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장차 오실 재림하여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26절처럼 신학적이며 놀라운 말씀을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에 관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니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이 믿음이라는 이 비밀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세도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주님이 주시는 상 주심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음을 애굽의 모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이 24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서 모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그리고 수치스러운 질문, 그게 뭐일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갑니까? 대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그게 뭐가 능력이고 뭐가 모욕이고 뭐가 수치냐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뭐가 수치냐 이 말이야. 모세는요 정말로요 이 자아 정체성이 너무나도 막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입양된 모세를 향하여서 바로의 친아들 말이에요. 친아들이 넌 누구냐?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넌 누구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는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본래 히브리 쪽이잖아. 너 노예잖아. 너 노예 출신이잖아. 할 말이 없어. 너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 그러잖아.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왜 네가 왜 히브리 노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생각해 봤어요? 예? 모세가 또 누구냐고. 또 그것은 바로의 아들이 물었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요. 너 누구냐? 나는 너와 동일한 히브리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 민족인데 네가 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느냐? 할 말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너는 본래 너는 히브리족이야. 할 말. 이 자아 정체성의 가장 위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이것처럼 막 복잡하다는 거 없어요. 자기는 너무나 막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됐어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그냥 죽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노예 생활 하든지 그럴 것이 왜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나는 왜 또 히브리 사람들이냐, 이 사람에 속한 이 족속 중에 하나였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갈등의 시기 속에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잘 자랐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성이 높았으면은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하면은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의 가장 윗부분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똑똑한데 자기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었다라는, 자식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울해요. 그래서 항상 그늘져 있어요. 모세는.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그 바로의 아들, 친아들하고 공주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그 연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말이야. 왕위 서열을 다툴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입장에 있으셨다고 막 쉽게 영화에서 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전쟁도 잘해가지고 막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막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잘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모든 말과 그 다음에 학문에 학술에 능통했다고 돼요. 그러니까 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갑작스럽게 무슨 마음이 이 청년 시절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내가 아무리 애굽에서 말과 그 다음에 행사와 문화에 아니면 권력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아무리 간다 하잖아요. 나는 결국 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그 생각을 이게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막 솟아났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민족이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는 막 그 애굽의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막 학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민족이 싸우잖아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모세가 첫 번째 겪은 것이 뭐냐면 왜 저렇게 애굽 사람들은 왜 내 민족을 저렇게 학대할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채찍질하는 애굽의 관원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때리냐 해가지고 화가 나서 때렸는데 얼마나 모세가 건장했는지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쳤으면 죽었을까? 한 방 쳐가지고 죽어. 내가 볼 때는 모세는 이제 여러분이 우울한 지성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1편, 2편, 이게 3편 나가잖아요. 그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참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고 계속 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저장된 울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치면은 울분 이렇게 딱 사람을 치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상체에 나거나 이럴 뿐이지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하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속에서 울분이 있어가지고 터져 나와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울분이 때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한대 쳤더니 죽으니까
모래밭에다 숨겼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또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너네 왜 싸우냐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결정적인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더냐. 와, 이것은요 모세의 지금 애굽에서 40년간을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랐거든요. 이 자란 것 가운데서 가장 배반의 이 배신과 배반과 이 모든 것을 막 심장을 찌르는 듯한 커다란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들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와,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 자식 신분을 보면 자기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죠. 예. 높은 직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너를 애굽의 관원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삼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의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관원으로 삼았더냐. 그 말을 한 순간에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모세가 큰일 났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나 죽었다 해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도망쳤는데 24절은 너무나도 놀라웠게 하나님은 도망친 모세를 향하여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라고 써놨네요. 아니 이게 뭘 믿음일까? 그냥 도망간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느냐면 모세의 가슴 속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건을 유발합니다. 예. 유발을 했는데 사건을 유발을 하긴 했어요. 사건을 유발을 하긴 했었지만은 그 동족이 얘기하는 말이 누가 너를 갖다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더냐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것을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면 돼. 근데 그 순간에 왜 도망쳤느냐,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느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판단하셨느냐 하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사건을 유발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방법은 달라요. 모세가 어떻게 내 동족을 돌아보지? 그건 잘 몰라요. 동족을 돌아보는 그것은 잘 몰라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가시는 동력인데 원동력이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요즘 계속해서 좀 꽂혔다고 표현하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일부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김호중이라는 트바로티라 해서 그 성악가이면서 트로트계 이제 거기 있는 김호중 씨라는 사람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봅니다. 저 속에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으며 무슨 철학이 나올 수가 있으며 무슨 마음이 나올 수가 있으며 어떤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가 를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예. 쳐다보고 나도 거기 일종의 팬이라 할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신곡이 나왔는데 메가 히트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들은 전부 없어요. 최근에 할머니라는 곡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뭐냐면 할매. 예. 그것에 대한 곡이 이렇게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구슬프기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파퓰러 뮤직이라고 하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것은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풀어내주는 일종의 곡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대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시는 노래 가사가 아니고 작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서 곡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부르고 있긴 한데 그렇게 반향이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쳐다보고 있으면서 나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같이 썼었던 그리움도 사랑이 된다라는 그 같은 내용들을 내가 전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시어 노랫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적해 보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는 분명히 자기 민족을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생겼어요.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생에 대한 정확한 그를 향한 그 스케줄과 계획을 쫓아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모세오경 속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 2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머무른다면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의 관원을 죽였다 하죠. 이게 파묻어 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사정 설명을 이렇게 했을 때에 무슨 체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경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모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일생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내가 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 24절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칭함을 거절하여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굉장히 나중의 일이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의 일이지만은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의 생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는요 모세가, 우리는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가거라 모세야, 내가 너를 친히 누가 우리의 관원과 우리의 재판장으로 너를 삼았더냐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스데반에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이 해석이 다닌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었다냐고 말하던 그들에게 관원과 재판장으로 보내셨나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얼마나 멋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쨌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밝혀졌는데 그 모래 속에 파묻었었던 그 사람이 시체가 발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도망가게 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썩혀놓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또 애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거 있죠. 나는 주 앞에서 그 어린 시절의 멍해라면 멍해가 내 삶 속에 있었거든요. 아주 깊숙이 뇌리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랬었는데 내가 그것에서 은혜와 진리의 가운데서 자유를 계속해서 얻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는 나와 같이 고통의 멍에를 뇌리 속에 번뇌 속에
아니면은 감정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듣게 하세요. 컴플렉스가 너무나 많아요. 이 컴플렉스가 너무나 많은데 어느 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걸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싶어 하느냐? 나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왜? 이분은 거기에 대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유함도 얻지 못했어요. 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뭐 계속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수준이 높습니까? 수준이 높은 것이지 낮은 것이지 깊은 것이지 뭐 하는 건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의 메시지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불교에서 인연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예. 내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 속에서 지금 불러서 듣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차는 다 있어요. 신앙의 진보가 다 달라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잘 듣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가지고 주 앞에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가 나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 가끔가다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고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남편이 연세가 많죠. 예. 남편 속에 여기에 락이 걸려 있어요. 어떤 락이 걸려 있느냐면 어떤 일종의 저주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사모님이 지금 6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됐는데 사모님의 애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하시는 사모님의 애인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의 애인 사모님을 빼앗으려고 그 애인이 자기 먹는 모든 음식에 독을 탄다고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따로 밥에 먹어요. 네가 해주는 반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 거기 독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정을 짓는 거예요. 왜 망상이라고 표현하느냐면은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음식을 저장해 두는 냉장고를 같이 쓸 수 없다. 냉장고에서 자기 냉장고 따로 마련해 놓고 자기 밥 자기가 해 먹고 자기 반찬 자기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혹시나 열어볼 수 있을 줄 알고 거기다 열쇠를 딱 채워놔 냉장고. 그 기술도 좋다. 어떻게 이게 열쇠가 될까 이게? 예? 뚫어가지고 냉장고 열쇠를 그렇게 해놓고 어느 날은 난리가 났어. 고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이 사모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를 그렇게 예쁜 고춧가루를 딱 만들어 놨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고춧가루를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네 애인이 독 타가지고 나 죽인다. 이거 먹어서는 안 돼. 최근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그런 말 저런 말 안 하세요? 그랬더니 왜 최근에도 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 회개했냐 이러더래요. 그 무슨 회개를 했냐고 그러니까 네 애인 데려다가 나 독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 있는 거 그거 회개했느냐고. 너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회개해야지. 와
놀랍지 않아요? 몇 년 세월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야 할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의 형님도 비슷하게 그 부인을 학대를 해요. 두뇌 구조가 완전히 이 저주가 들어온 상태로 유전돼 가지고 형제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 이 두뇌의 이 시스템 속에, 구조의 시스템 속에 아예 이게 들어와 있어. 지난번에는 된장을 가져왔어. 그래서 왜 된장을 이렇게 가져왔는가 했더니 이 독탄 거 된장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사모님이 우리 제자반에 독이 탄 듯한 된장을 다 가져와서 나눠져가지고 나한테도 와서 안 죽고 여전히 살아있어. 그 독탄. 예? 무섭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 두뇌 구조 속에 아예 처박혀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두뇌 구조 속에 그와 같은 저주의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반복하게 해요. 또 학습하게 해요. 머리 구조 속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게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적용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남편 목사님이 말을 해도 다 믿음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다 해서 재해석해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다 알아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차 이 사모님 목사님을 계속 높이는 거야. 막. 계속해서 높이는 거야. 전에는 그냥 가만히 또 저런 말씀하시네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해당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즉각적으로 말이 나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엄청난 말을 쏟아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젊은 목회자한테 목회지를 넘겨줘야겠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첫 번째 여기 농촌에 누가 와 말이나 되는 소리 해야지 혼내버리거든. 두 번째로는 여기 다른 목사가 있잖아. 여기 제자 훈련을 받은 당신 사모님 목사님이 계시는 목사님을 받았거든요. 여기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와? 응? 주님께서 이 사모님 목사님한테 막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여기 앞으로 그 다음 사역자는 나니까 그런 줄 알고 딱 못을 잡아.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서 그냥 계속 핍박만 맞고 욕만 얻어먹고 그냥 막 고난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그런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입을 열기 시작을 하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원수 마귀보다도 지혜로운 그와 같은 지혜를 막 주시기 막 시작을 하니까 꼼짝도 못해. 계속 남편 목사님 자가지고 사모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막 높이시고 막 크게 해버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젊은 목회자가 여기를 왜 와? 호통을 쳐버리는. 그렇지. 할 말이 있어야지.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두뇌 구조까지도 전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뭘 부으시려고 하냐면은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도 지금 거대한 일을 하나를 막 주도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믿음 가지고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나도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데 이 두뇌의 구조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해요. 바뀌고자 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나도 보고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보고 나도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오가면서 우리 김사랑 원사님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손주가 있는데 그 녀석이 말이에요. 아주 막 희한한 얘기를 하는 아이예요. 내가 보니까 걔는 영감이 가득한 말을 막 던져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저께인가 지가 아버지가 뭐 화를 그 아이한테 내려고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애기죠, 애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빠, 앵그리 하시니? 아니,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것도 신기하고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아니, 그 순간에 어떻게 아빠, 앵그리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갖다 혼을 낼 수가 있겠어요?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서 대적들에게 권능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놀라운 일들은 이 모세가 그와 같은 우울한 시대, 노예 시대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 레위족 속에 속한 이 부모가 보고 그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이 뭐 해 뜨고 해지고 밥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뭐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이제 늙어가지고 빨리 늙어서 죽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루를 여셔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시편에 쓰고 있거든요. 아니, 해가 쥐가 떴다가 쥐가 지는 것이지 왜 거기다 하나님을 붙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에 우로를 내리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내 건데 밭이? 근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이 비를 채우신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시내를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비가 내려가지고 지가 자연 현상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시냇물이 채워지고 강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밭에 산천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가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이 비로 우러러 채우시고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산천에 이렇게 다 채우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있던 일이 또 있고 없던 일도 또 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막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무의미하거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가 않으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께서 우러를 내리시고 이 모든 것 속에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나도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숫자만 헤아려. 새친한 숫자 헤아리지, 나이 먹은 거 헤아리지, 주름살 헤아리지, 뭐 헤아리지. 아주 다 늙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시 보시고 말씀을 한번 맺어 보십시다. 청춘 예찬 주여 세월의 늙음과 인생의 낡음은 마음의 잣대일 뿐 허무한 세월에 인생을 드러눕히지 않고 마음을 녹슬지 않게 함은 무른 마음을 지켜 보배로운 지성을 생기 있게 하며
메마르고 굳은 감정을 풀어 성령으로 보드랍게 함이니 이렇게 인생을 청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이리라. 늙어도 때를 따라 결실하고 주의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은혜를 띤 얼굴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인생을 청춘으로 사는 것이요 청춘을 인생으로 수놓는 것이니 청춘을 평생의 선물로 받음이로다. 주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시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어떤 제자반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가 떠올라는데 안 떠올라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인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 할지라도 치매는 치매라는 거죠. 예? 어쨌든 말에 치매라는 말이 너무나 진부한 말이니까 그리고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말이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어려운 말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그러길래 아니 그것도 안 떠올랐 뭐가 안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떠올랐다. 아니 수박이라는 말이 안 떠올랐다. 뭐 죽을 때가 다 갔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함부로 말을 막 내뱉지 마시고 목사님 저 그것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떠올려? 그것도 말이 이상하잖아.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다니엘은요 그 지혜를 받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까먹었어요. 바보 아니야? 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질이 났어요. 왜 성질 났느냐면 왜 까먹었냐 이씨 해가지고 이게 점술사들을 다 불렀어. 너네들 좀 와라. 내가 꿈을 꿨는데 까먹었다. 그 까먹은 꿈을 말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무슨 말이 그렇대? 어?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전에도 이와 같은 일도 없었었고 또 이와 같은 일은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꿈을 말씀하시오.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까먹었는데 까먹은 꿈을 얘기하란 말이야. 그리고 해석을 하란 말이야. 그런 일은 없사옵나이다. 너는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아니 여기에서 이와 같은 내 머리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여기 다니엘에게 시옵나이다. 박사들 중에서 그 위에 탑이에요. 다니엘이가. 예.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내가 듣자건데 너는 아무리 그냥 어려운 말도 다 풀 줄 알고 그 다음에 꿈도 해몽할 줄 알고 막 그러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근데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까먹었다. 까먹었는데 그 꿈을 말해낼 것이고 나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요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다니엘이가. 왜냐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가 꿈 얘기를 해야 내가 해석을 하든지 이것이 까먹고서 나한테 그걸 갖다가 떠올리라고 말을 하니까 이 다니엘이가 3일 동안 말미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동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 인생을 지신 하나님, 내 구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저 인간이 꿈을 꿨는데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자기가 꿈을 꿨는데 떠올리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인간이 꿈을 꾼 것이 무엇인가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얼마 후에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이 뇌를 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야, 다니엘의 뇌를 여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다가 까먹은 꿈을 다시 재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해석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딱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딱 섰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과연 해석을 주셨더냐, 꿈을 주셨더냐? 이러니까 네,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해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너는 최고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오시라.
인생이 어떻게 꿈꾼 것을 까먹었는데 그 꿈을 같이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면 그것을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게 해석을 주셨나이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아니 꿈을 해석이 먼저가 아니지. 꿈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왕이시 본 것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장차 이 대제국에 있어야 할 모든 일을 갖다가 그 하는 그 꿈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 나도 꿨지. 이제 해석을 말씀드리다 해가지고 해석을 다 해가니까 뭐,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세계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떠올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무엇을 주시냐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 식물이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까먹어. 그 부분만 가면 까먹어요. 그 식물이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식물 거기만 가면은 까먹어요. 그래 다시 떠올리면 내가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내게 기억이 리마인드 되기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줄 아세요? 프로는 생각나는데 폴리스도 생각나는데 이놈의 것이 프로폴리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여 그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내가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면요, 이 주께서 인자와 긍휼로서 관 씌우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관을 발에다 씌우겠어요? 관을 허리에다 씌우겠어요? 관을 가슴에다 씌우겠느냔 말이야. 예? 관을 머리에다 씌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 그 은혜를 주의 인자와 긍휼로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 씌우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머리가 일단은 돌아가야 할 게 아니에요. 이게 회전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주의 인자와 긍휼로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 관을 씌워야 하는데 아까와 같은 저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이 저주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막 전부 다 새롭게 하고 없애버리시고 박멸을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주님의 마음에 딱 맞게, 레위 족속인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본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처리하시고 없애시고, 예? 삭제를 시키시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이 두뇌 속에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목사님 저 그게 안 떠오르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관을 씌우시는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25절 27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26절 갑니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놀라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나이 들고 그러면은 내가 퇴색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우신다니까요. 예? 그런 기억,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말미암으면은 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셔서 오늘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 주셔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면 큰 착각이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운전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판단의 차이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해야만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우셨다고.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